자, 16번째 아가서 이야기. 아가서 아직도 한다. 곧 있으면 끝나요. 예. 아가서 16번째 이야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군대로 일어서는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신부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멘토나 대상들이 있으시죠? 그러한 삶을 살기 원했어요. 누가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알려줄게. 첫 번째, 너가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양떼의 무리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영적인 꿀을 먹고 영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갖고 하나님 왜 나 이 부모 주셔가지고 나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영적인 리더십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단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하지 않던 사람,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행하기로 결정했단다. 나는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단다. 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그것을 신뢰하니?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단다. 순종하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단다. 너가 나를 섬긴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운 보이는 인간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리더십 가운데 순종의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이 리더십 가운데 순복해라. 세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이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영적인 사역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웠던 봉사가 있었는데 그 봉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역의 자리가 내가 드러나면은 안 되잖아요. 누가 드러나야 될까?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날마다 무슨 동산으로 갈까요? 나의 자아를 깨기 위해서. 무슨 동산? 두 글자? 호도동산. 그래갖고 단단한 나의 자아를, 왜? 내가 흘러가면 안 되니까. 누가 흘러가야 돼요? 주님이 흘러가야 되니까. 엔지니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뒤에서 엔지니어 하는데 내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면서 주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진아, 사랑해. 순천에 왔으면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자, 그래서 주님이 흘러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마리 집사님이 힘들어하셔. 자, 주님이 흘러가고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모든 것들이 내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었냐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저번 주에 설교, 교회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뭐냐? 야,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살아봤는데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았는데 교회에 한번 갔다 오니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바뀐 거예요.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우리 자녀가 바뀐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집, 그 어려운 것들, 죄의 습성들이 바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었네? 그거를 변화시킨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 삶이 180도 저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겠는가?
라는 삶에서의 예수님이 증거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저번 주에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신부가 주님 앞에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안 하셔요. 작정하셨어요, 그러기로.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아가는 시간들이야.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역자로 신부를 네 가지의 모습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핵심은 사실 추수의 군대로 부르시는 신부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아가서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9절인데요. 이 9절의 모습 안에 신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신부의 삶 가운데 내가 흘려내 보내주리라. 누가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이. 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일까요?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마지막이지만 삶 가운데 추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나게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추수하는 열매들을 맺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추수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직장에서의 어떠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추수되어지길 원합니까? 학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되어지길 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근데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끄럽게 흘러내려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헐몬선 안에서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시편에 보면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의 그 흉배를 얘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리는 데 있어서 막혀 있거나 방해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주님은 흘려내 보내길 원하셔요. 그런데 어떠한 내 안에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떡하니 어떠한 부분들이 떡하니 내 삶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려워. 그 말씀이 힘들어.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시편 40편에 제가 프린터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시편 40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생각되어졌을 땐 육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모호하게 즐겁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소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나에겐 복이야. 그런데 지금 순간에는 뭐예요? 어렵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막 너무 많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또 경험할 바에는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막혔던 것들을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내 안에 돌덩어리 같은 나의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럽다의 사투리가 뭐냐? 보드랍다. 보드라운 사람이 돼. 보드라운 살. 저번에 이 허벅지가 강하대요. 근데 허벅지 안에는요, 이 안쪽 살은요, 보드랍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의 근육은 강해요. 부드러움과 강함, 하나님의 사랑과 군대의 기름 부으심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거든. 그런데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져요.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져. 쉽게 얘기하자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안 들어요. 돌덩어리 같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 일해도 수정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쉽게 성령 안에서 바뀌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이고 부활의 시간들을 갖는 거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나에게 뭐예요? 복이거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만사형통의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냐 못하느냐.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직면해야 되거든.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내가 누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못 사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보드라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불순종하는 모습이 9절 안에 남겨져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라고 나오죠.
자는 자의 읍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들 이제 곧 있으면 방학입니다. 애들이 이제 짜여진 시간 안에서 있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는 밤낮이 바뀌는 인간들이 간혹가다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 일어나 밥 먹고 자. 하루는 첫째 날은 그럽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지. 아들 일어나 밥 먹고 자. 나중에 밤이 새도록 또 게임을 하거나 밤이 새도록 뭘 하면은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 아들 그러니까 밥 먹고 자. 근데 이제 이틀, 고비가 3일이야 3일. 야 일어나지 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좀 일찍 좀 자고 막.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한 번, 두 번 듣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 엄마, 제가 일찍 일어나고 밥 잘 먹고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애들이 얘기를 안 해. 더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다 보면은, 아들, 밥 먹고 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들이. 안 먹어요! 웃음과 싸가지.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아들 밥 먹고 자. 먹여야 되거든. 왜요? 살아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자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그 영혼을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은혜는 받았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이 돼야 되거든. ing가 돼야 되거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 예전에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주님과의 나와 관계 가운데 얼마나 교통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돼. 여러분들, 좋은 땅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런데 나쁜 땅의 그 땅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단단해요. 단단해.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찬양하는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이유는요, 찬양이 그 원어의 뜻은요, 모든 밭을 가나 없다, 기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육신으로 살았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단단한 것들을 찬양으로 깨부실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은 누구의 때린다고요? 예, 마귀의 뺨때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뺨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외침의 시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맞아, 찬양에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땅들의 결과는 뭐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도 영적인 도서 같은 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문제는 뭐냐?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은 이의 삼자의 간증이고 이야기인 거예요. 내게 아니거든. 그 읽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만 상태가 와요. 그래서 점점점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굳어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희망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얘기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만하지가 못하고 뭐 정부를 믿지 못하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을 알아야 되거든.
돈, 부, 명예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무엇이 없어요?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소망이거든.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어떻게 듣냐면 니들이 소망인데 그렇게 살면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들어요. 가정에서 누가 소망이에요? 내가 소망이에요. 내가 빛이거든. 직장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 학교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통로가 순종으로 인해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은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데 막혀있는 내 마음의 돌덩어리 같은 것 때문에 지금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웨이크업 코리아,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고.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잠자고 있는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희망이 없습니까? 자녀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누군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변화시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나 뭐 애들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누굴 섬기는데 이 지체가 말을 정말로 더럽게 안 듣는데 저한테.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근데 내가 너 힘든 거 아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그 영혼과 관계가 되어지는데 너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네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구역장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매끄럽게 흘려내보낼 수 있는 통로들 되시기 바랍니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도 자녀들의 소망이 있어요. 직장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살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 두 번째, 주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동역하는 신부예요. 순종하는데 그 중심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아가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누구를 사모한대요? 신부가 사모한대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순종하는 모습들 페이크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또 칭찬하고 그러시지만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주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갈급해 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목말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 네 마음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나 너 보고 싶은데, 나 너 갈망하고 있는데, 나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너 마음의 문을 나한테 열어줄 수 있겠니? 너 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즐거워하길 원하는데 너와 함께. 누가 그래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셔요. 이게 통찰력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프린터물에 나와 있죠. 신부가 이렇게까지 변화되어질 수 있는 능력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매일마다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신부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신부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부는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리를 지키셔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요즘 김보성 씨가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의리. 이 크리스찬이래요, 김보성 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 크리스찬이래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의리 잘 지키고 계신가요? 주님이 창피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주님 창피해요, 쪽팔려요, 부끄러워요, 막 나 크리스찬 되는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천국의 개념이 장소적으로 뭔가 변화되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 지리적인 위치가 바뀌어진다고 우리는 천국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지만은 구원파, 요즘 유명한 유병헌 씨 잡으면 순천에서 5억입니다. 잠시 목회를 쉬고 그분을 잡을까 산에 들어가서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어디 있는지 그럴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서 교회 건축을 좀 우리가 몸으로 뛰지 않고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꿈 깨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꿈을 깨기 시작했는데, 구원파랑 기독교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구원파는요, 지금 기독교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랑 약간 비슷해요. 삶 따로, 구원 따로.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구원 받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아, 막 살아, 상관없어. 그게 구원파의 핵심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죄인이야,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구원 받을 수 있어. 맞는 얘기지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중심은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목말라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에게 목말라하고 있어. 너를 바라고 있어. 경진사모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제가 보고 싶어 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갈망해요. 왜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걔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신부의 중심 가운데 메인으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중심. 그 계시가 신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는요, 신부의 관심사는요, 자기에게 포커스가 안 맞춰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육으로 살 때는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있냐면 나에게 포커스가 맞췄는데, 영으로 살다 보면 즐거움으로 그분을 향해서 내 영혼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내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알아. 육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됐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누구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뭐가 돼야 된다?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다이너마이트, 권능,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나의 상황과 환경, 가정, 직장, 대한민국, 열방, 순천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습관을 딱 멈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가? 다 핑계예요.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돼. 다 쓰면은 핑계가 많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나라면야 웃을 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사랑의 고백인데, 주님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입장 바꿔 생각해봐서 자녀들 키우면서 한번 당해봐. 얼마나 순종 안 하는지. 그의 모습 속에 네 모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안 되죠. 잘 이해되시죠? 그 사랑의 마음의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의 현장에서 동역하는 신부가 나옵니다. 오늘 핵심인데 11절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자,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부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가자 신부야. 내가 9절에 1번에 내가 기름 부어줄 거야. 그 기름 부음의 통로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들을 뚫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야. 나와 함께 가서 들과 어디로 가자요 지금? 동네로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부가 있는 곳이에요. 들판. 그리고 삶의 일터예요. 그리고 동네는요, 복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동네 가운데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좌절이야? 절망이야? 고통이야? 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 들판과 그 동네는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자녀들 바꾸려고, 네가 환경들 바꾸려고, 네가 학교들 바꾸려고, 뭘 바꾸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잖아. 네 인생 네가 바꿔보려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서 있고 내가 때가 되어지면 거두리로다.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 너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무엇을 하신대요? 열매를 맺으리라. 입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니라. 이게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내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면은 주님의 정확한 때에 추수를 주님이 이뤄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통로가 돼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순종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동역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들판과 동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했을 때 첫 번째 임했던 곳이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은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다락방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실제로 지금도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 마가다락방이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부어주리라. 근데 그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어질 거야. 너희들이 있는 순천, 광양, 여수 지역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그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능력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해 놨단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들판으로 나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님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이나 노새처럼 뭔가 여기에다가 뭐 입에 물려가지고 뭐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신부는요, 순종, 첫 번째 아까 순종을 통해서 동역하는 신부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눈빛만으로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으로도. 딱. 제가 마리 집사님이랑 쉐카네 기도 오래 해봤어요. 근데 내가 마리 집사한테 이러면 마리 집사님이 후다닥 하고 움직여요. 내 마리 집사한테 이러면 집사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요즘은 그냥 이러면 제스처도 안 하고 그냥 알겠대. 무조건 알겠대. 예, 무조건 하세요. 아,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든 안 못 알아들었든 어떻게 알겠다고 하니까 나는 알고 믿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딱 눈뼈 오면 딱딱 하면 얘네 눈빛 딱 보면 딱딱 움직여.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돼 있으니까. 자원하는 심령과 그 마음으로 딱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 내 눈치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들이 내가 작업하자고 하면 제 눈치를 봅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내가 우리 청년들이 방학을 할 때 기다렸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서운해 하거든요. 저 혼자 다 해놨고 막 그러면 서운해해요. 그래서 함께 그런 전화 받아. 수신 거부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애들이 뭐라, 목사님 전화 안 왔어요. 말을. 예. 요즘 수신 거부. 예. 자, 아무튼 번호 바꿉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이 신부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디로 간대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부가요, 어디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돌짝같이 정말 교회로서 세우기 힘든 곳에 갔어요. 지금 7장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저번 시간에. 그랬는데 어려운 상황이야. 교회로서 영혼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신부가 소망이 없잖아요. 아, 쟤는 진짜 여기 영혼은 목사님 도무지 안 돼요. 도무지 힘들어요. 포기해요.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신부가 꽃이 폈는지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마치 밭에다가 뭘 심었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주고 정성을 주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그러한 기대감이 신부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부님들, 사랑하는 주부님들 하신 얘기가 목사님 지겹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밥하고 빨래만 하냐 지겹습니다. 360일 24시간 내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원파처럼 사니까 24시간이 인하는 시간.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저 TV 자는 인간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 잠자고 있는 입을 열어갖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된장국을 끓이지만 주님의 능력이 이 된장국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왜 안 될까요? 주님 내가 섬기는 게 일찍 일어나서 귀양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집안일하는 거. 하나님 우리 남편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따로 24시간 안에 인하는 시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서는 넌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는 것처럼 느껴져갖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 중심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주길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입을 가진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애가 자고 있어요. 24시간 계속 자. 뭐 해야 돼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깨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깨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2절 후반절에 보세요.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돌짝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 아내, 상황, 환경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실까요? 성취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여기까지 일어났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지다 보니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해서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착각을 하네.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살아가려고 해요. 누구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내 중심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갔거든. 그지 용진아? 용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갔습니다. 장학금 받고. 내가 너의 삶을 알잖아. 내가 너의 학교 생활을 알고 너의 모든 아는 고3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우리 용진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쟤도 그렇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나가지고 거길 간 줄 알아? 그래서 놀자! 한 게 뭐 있다고 놀아. 아니, 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찔리지 마. 뜨끔할 필요 없어. 안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그러면 안 된다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중요한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은 합환체예요. 이 합환체는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들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결혼한 여자가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먹는 열매가 뭐냐면 이 합환체라는 열매예요. 근데 이 합환체의 나무는요,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봤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와 같아요. 근데 사과나무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사과나무의 열매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런데 향기가 일반 사과나무보다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향기로워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를 먹으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전통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합환체와 중요합니다. 추수할 때랑 굉장히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보고 있어요. 이 합환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결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사랑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합환체가 열매를 내기 바로 직전 꽃을 피우는데 꽃을 만 개가 피게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동일하게 밀을 수확할 시기래요. 수확할. 들판은 휘어졌으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도다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죠. 그런데 그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냐? 합환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결실가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내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계시와 능력들이 삶 가운데 깨닫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추수 때에 두 가지 일들을 동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8장 5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물 맨 마지막에 있는데 8장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아가서 8장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되실 때 8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예요. 신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아셔요. 들판이래, 거친 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거 주님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그 삶의 들과 동네에서 나에게로 그 들판에서 달려오는 것을 나는 너무 귀하게 보고 있단다. 나는 나의 기름 부으심을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희망 없는 그 가정에, 희망 없는 이 대한민국에, 열방에 나는 너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있단다. 그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은 위에서부터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네가 통로야. 너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게끔 하는 단단한 내 마음의 돌덩어리들을 치워라.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자녀들에게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내 삶 가운데 희망이 없으신 분들 계셔요. 영적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육의 능력이 영을 지배하지 못해요.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 있어서 막혀있던 단단한 돌덩이와 같은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흘러가지 못하게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묶고 있는 돌덩어리와 같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깨부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깨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님의 능력 있으세요.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보라들 파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끝까지 주복음 증거되니 타이세 장막의 예배가 광야를 외치는 자의 우리의 들판에서 외칩시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아, 등불과 기름 준비해 하늘 밝히고 영원히 잠들지 않게 깨어라. 우리 주님 예수 보고시네. 작은 산들 빨리 주님은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앉으시네. 모든 성도 함께 일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다시 한번 보라들 파는 보라들 파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찬양의 군대 일어나.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주복을 타이세 장막의 예배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맞을 준비하라. 나의 영혼아, 등불과 달이 밝히고 영원히 잠들지 않게 깨어라. 우리 주님 예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일어나서 예수의 영광
들판에 앉으시네. 모든 성도 함께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주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순종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모든 내 육신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뚫어질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나의 가정의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나의 직장의 영적인 잠에서 구요가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능력 이름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부으소서. 나의 막혔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정의 군대가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군대, 수많은 신부들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여,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있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뚫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입니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등불과 기름 예비에 많이 밝히고 영원히 잠들지 않게 깨어라. 우리 주님 예수 보시네. 작은 산들바위 주님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치우고 계셔요. 앉으시네. 모든 성도 함께 웰컴 코리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여,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고르시네. 작은 산들 빨리 넘어오네. 다가오셔서 권능의 운명 앉으시네. 모든 성도 함께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 하늘인데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 찬양 드리며 같이 나갑시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목소리 높였어. 찬송가 찬송가 존귀와 찬송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주님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경배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찬송가 존귀와 찬송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옵소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삶의 가정이 주님께 있어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해요. 구원하심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 나의 손을 드립시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요. 두 손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린 양께 이도다 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버립니다. 사
떠나갈지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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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모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불순종의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져 있는 모든 사단의 속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돌덩어리와 같은 내 마음들은 부드러워질지어다. 아멘. 모든 돌들을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닫혔던 마음의 문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구역과 교회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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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아 떨어질지어다. 남편과 내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아, 가정의 모든 저주들아 떨어질지어다. 질병에 막혔던 것들아 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이제는 충성할 것이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그토록 기도했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삶에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 열매는 바로 우리의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승리의 깃발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모든 시간에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삶을 추수하는 현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껏 올리는 시간, 하나님 축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분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들,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주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세 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며